어떻게 하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게 심판이라고.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무섭죠. 이게 내버려 두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 우리가 안 믿었을 때의 상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꿔서 뭘로 바꿨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고, 거짓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 뒤에, 우상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뭘 섬겨요?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봐봐요. 이 부분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다 이거예요. 워십.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 그게 헐몬산인지 모르겠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게 경배가 워십이에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 지를 예배하라는 거 얼마나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한테, 하나님 대신 예수님한테 이게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하나님처럼 되는 뭐냐면 지가 예배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천국에서 루시퍼로 마귀 새끼가 됐잖아요. 근데도 그걸 포기 안 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삼일체 중에 하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한테 이걸 다 이게 원래 우리 하나님 건데 지 건 줄 알고 나한테 예배해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는 건 뭐냐면 그게 워십이에요. 언어적으로 나한테 경배해라고. 하나님한테.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마귀가,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마귀가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 반역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소속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데 마귀처럼 교만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가 지 압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이게 개역개정이 어려워요. 되게 읽으면 대충은 알겠는데 그 깊은 뜻이 또 있거든요. 이 성적 타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게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들 다 보니까 그래도 공동 번역이 되게 쉽게 잘 써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걸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위에 보면 그 18절 위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16, 17절,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의 복음, 주제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딱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확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1장 이제 18절부터 쭉 32절까지 이걸 이방인의 죄라고 하지만, 인류의 죄죠. 인류 모두의 죄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크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 그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왜 죄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냐? 그러면 먼저 죄인임을 알아야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깊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영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서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먼저 죄를 이제 말하자면 까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인류의 죄.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사람의 죄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이렇게 나열한 죄들은 특정 사람의 죄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되게 와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상에 대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이게 18절부터 쭉 보면 우리 십계명 순서대로 나열돼 있어요, 거의. 매튜엘리 주석을 보니까 와, 잘 설명했더라고요. 다른 주석에는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와, 정말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지 마라부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쫙쫙 나오고, 부모 공경해라. 살간도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 이게 쫙 이어지는데, 이 죄 목록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죄 목록, 이 23가지인데요. 이 23가지 안에 그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딱딱딱딱딱 그렇게.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설명하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을 저는 로마서 1장 24절, 이건 이제 우상 숭배한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일어나는 그 상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남은 있는데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서 영이 타락하고 부패해 버렸어요. 영적으로.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봐봐요.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라는 주인을 섬기든지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너는 너야. 요즘 인본주의가 그거거든요. 이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오면서 20세기 넘어가서 오는 게 뭐냐면
너는 너야. 너의 주인은 너야. 막 그러잖아요. 맨날 광고가 너는 너야. 너는 할 수 있어. 뭐 막 너 그러잖아. 근데 그게 마귀가 뒤에서 움직이는 거지. 절대 인간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가 주인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아담 이후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마귀가 주인이죠. 마귀의 자녀죠. 성경대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알면 그 믿지 않는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상태도 그렇고 지금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딱 보면 알아요. 마귀가 아비니까 마귀의 속성을 보면 그 속성이 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마귀의 속성이 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뭐예요? 교만. 근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죄성 중에 교만이 있거든요. 자기 자랑.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은 네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든지 남이 너를 칭찬하게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잘난 맛에서 막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막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다는 걸 말하면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알면 되게 이 본문이 더 이렇게 이해가 쉽거든요.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공동번역으로 갈게요. 비슷한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어요. 23절 위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뒤에는 마귀예요. 마귀를 섬긴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나를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요. 내 욕심의 표상이 곧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곧 나를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섬기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 영적으로는 우상 섬긴다는 건 마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마귀 짓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24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자기 욕정대로, 그러니까 이 욕정대로는 뭐냐면 그 욕정은 뭐냐면 정욕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에피뚜미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피뚜미아. 이게 헬라어로 에피뚜미아인데요. 에피뚜나 뭐냐면 과도한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성적 욕구도 있고요. 식욕도 있고요. 또 뭐 있죠? 뭐 다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욕구가 먹어야 되는 욕구 이상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비만이 오고 병이 오고 과도한 욕구가 버리니까 그랬거든. 그 다음에 성욕도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건전한 성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뭐라고 했어요? 번성하라고 했어요.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한 성욕이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 그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변질시키는 거다. 그게 죄예요. 그잖아요.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성욕을. 원래 부부간의 성관계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하고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과도한 욕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건전한 성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막 여기 나오거든요, 또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변질돼 가는 건데 얼마나 마귀적인지, 이제 마귀적이라는 거죠, 이게. 보세요.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뭐 했다고요?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봐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이걸 그냥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했다고 하거든. 이랬다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사람 막대기야 인생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회초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가능성 있을 때 때리는 거예요. 관심 있을 때. 근데 아유 우리 자식들도 진짜 타이르다 타르다 회초리 들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유 저놈은 때려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돼. 그냥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 그것만치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네 맘대로 네 죄지면서 맘대로 살아. 이건 진짜 이건 최악의 최악.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무관심이라잖아요. 하나님 무관심을 하는데 유기시켜버린다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죄 가운데 그냥 막. 그게 뭘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게 맘대로 살다면 어떻게 하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게 심판이라고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무섭죠. 이게. 내버려 두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 우리가 안 믿었을 때의 상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꿔서 뭘로 바꿨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고, 거짓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 뒤에 우상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뭘 섬겨요?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봐봐요. 이 부분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다. 이거예요. 워십.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 그게 헐몬산인지 모르겠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게 경배가 워십이에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 지를 예배하라는 거 얼마나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한테 하나님 대신 예수님한테 이게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하나님처럼 되는 뭐냐면 지가 예배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천국에서 루시퍼로 마귀 새끼가 됐잖아요. 근데도 그걸 포기 안 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삼일체 중에 하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한테 이걸 다 이게 원래 우리 하나님 건데 지 건 줄 알고 나한테 예배해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는 건 뭐냐면 그게 워십이에요. 언어적으로 나한테 경배해라고. 하나님한테.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마귀가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마귀가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 반역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소속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데 마귀처럼 교만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가 지 압이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믿으라면 너나 믿어. 뭐 하나님뿐이 없어. 다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막 이렇게 반발한다고 끊임없이.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왜? 마귀 지를 그리고 유상숭배라는 걸 봐봐요. 여기 봐봐.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건 뭐예요? 피조물 뒤에, 우상 뒤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 이놈의 마귀 새끼는 끊임없이 예배받고 뭐 한다고요? 경배받으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한다는 건 뭐예요? 절한다는 건 예배거든요? 땅에 머리를 박는다 그거거든요. 예배인데,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우상이 아니라 우상 뒤에 있는 영적인 마귀죠.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고, 그 조상신이라고 하고, 그 가짜인데,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떤 우상에 가서 절하고, 돌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비는 거, 그거,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섬기고 있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게 엄청난 죄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 실체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겠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심판을 때리겠어. 마귀를 섬기는 건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예배한다, 워십한다,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우상 뒤에 있는 마귀를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랬어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팍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우상,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 니들은 마귀를 섬기는 거야. 그건 영적으로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죄예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고요, 내 뒤에 있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 그건 나를 믿는 게, 내 주먹, 내가 그랬잖아. 아까 처음에 말했죠. 사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 영적으로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 영적으로는 내 뒤에 있는 마귀 새끼를 믿는다는 거.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내 힘을 믿어, 나는. 그건 있잖아,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자기 뒤에 있는 마귀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는 자기도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서운 말을 하는데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가면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쫙쫙쫙쫙쫙. 너는 널 믿은 게 아니야. 마귀 새끼를 따라다닌 거야. 막 쫙 나올 거야, 이제. 목록이. 근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지워졌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거 좀 틀어주실래요? 아우, 더워. 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죠? 항상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그랬죠? 26절 보세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이 이렇게, 공동번역이에요.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졌다. 죄 가운데 빠졌다. 마귀와 손잡았다. 뭐 여러 가지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욕정, 정욕, 과도한 욕망에 빠지게, 에피투미아라고 했잖아요. 빠지는 것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했잖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두신 결과가 뭐냐? 여자들은 여기는 이게 참 리얼하게 잘 써놔서 여기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대충은 아는데 이거 확실하게 써 있어요.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에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고, 정상적인 성행위가 뭐예요? 결혼해서 남자와 자기 남편과의 성관계가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근데 비정상적인 것, 예를 드는 거, 예를 편하게 얘기할게요. 자유행위나 또 다른 사람인,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육체의 쾌락을 위한 다른 것들,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거지나 다. 남편과 성관계하는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정에 그대로 내버려 타락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타락한 결과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의 죄,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우리의 죄. 하나님 안 믿으면 영적 질서가 다 뒤틀리고 혼돈.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 지구가 흑암에 쌓여있고 혼돈했다고 했잖아요. 혼돈이 오는 거, 영적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근데 하나님을 딱 믿으면 영적 질서가 제대로 뚜두두두두 이제 쓰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부터 쫙 내려오는 영적인 질서가 따다다닥 쓰면서 이게 죄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점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평생을 성화시켜버려. 점점 죄를 멀리하게 한다고. 확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점점 정상으로 돌려놓는다고. 내가 창조된 원리대로. 누구의 특정 죄가 아니고 이거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또 27절에도 이게 모든 남자들의 죄도 나와요.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남자끼리 동성연애, 동성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결과가,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결과가. 그래서 봐봐요. 옛날에요. 헬라시대, 그러니까 로마시대 전에는요. 제가 아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니까요. 로마시대, 헬라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그 헬라 남성들이요. 양성애자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양성애자들. 양성이 뭐냐? 여자랑도 성관계하고 남자랑도 성관계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었다네. 그럼 얼마나 그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자기들은 그게 문란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요. 로마 시대에도 거의 막 들어보니까 30살 된 사람은 남자가 14살 된 아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30살 될 때까지 성적으로 뭐라고 할까 욕망을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풀었냐면 뭐 이제 창녀촌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했는데 뭐 역사책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배경에. 근데 그 사이에 남자 그 소년들 있잖아요. 소년들과 동성 성관계를 했대요. 그렇게. 그런 사회적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 나름대로 죄악된 문화가 있었대요. 그렇게. 근데 지금만 동성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아브라함 때잖아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2500년이요. 기원전 2500년.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남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때렸잖아요. 소돔이라는 뜻,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도미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소돔이라는 뜻이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뜻이 소돔이라는 뜻이. 그리고 얼마나 도시 이름이 소돔이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라 동성애.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부터 죄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이 죄들은 그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옛날에는 좀 사람들이 안 악했지. 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악해졌어. 옛날이나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깼어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나 그 할아버지 때나 아담 이후로는 다 죄 짓기 이전에는 상관없고 이후에는 사람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노아의 방주 때는 언제예요 도대체? 노아의 방주 때는 도대체 언제냐고요 도대체? 노아의 방주 때는 아브라함부터도 한참 올라간다고요. 기원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라고. 근데 그 전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전 사람들이 죄악이 창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 악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고 했다고. 기원전 4000년 넘어서 전 사람도 지금부터 따지면 이 기원 후까지 따지면 6000년 전 사람들도 그렇게 악해가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 8식구 외에 다 죽였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했어요, 계속.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이제 불로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올 때는. 이제 물로 멸망 안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한 때는 없었어요, 원래.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선한 때가 없었다고. 그냥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그게 누구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너는 이 더러운 인간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속에도 그 더러운 게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 더러운 인간, 더러운 남자, 더러운 여자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속에도 있다고요. 여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만 있어도 간음했다잖아요. 간음한 행동하고 간음할 마음을 가진 거랑 똑같이 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연약해서, 죄를 혹시라도 졌다도 회개하고 죄를 다시 안 지면 돼요. 그것 때문에 눌릴 필요는 없어요. 아유,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니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이라고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은 다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때 이제 우리 웨인그루뎀의 그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그 형벌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지옥으로 간다는 지옥은 다 고통이에요. 어차피.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되게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냥 아담 이후로 다 더러운 인간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 그냥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인간들의 상태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붙잡을 분은 오직 의인 대신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Only Jesus라고. 아멘. 자기 스스로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느니 심판이 없나니. 하나님이 판단자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든 말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건 말에 불과한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는 살아야 되겠지만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는 그 심판이 지나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신대요. 이제 지옥 갈 심판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아들까지 줬잖아요. 주님 안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 그 자유예요. 자유. 눌리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참수하거든요. 넌 이런 인간이었잖아. 넌 이런 남자였잖아. 넌 이런 여자였잖아.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막 참수한다고. 그게 참수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수 안 해요. 넌 이런 인간이었잖아가 안 해요. 왜? 예수를 그 죄 때문에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은 자는 예수님처럼 봐요. 그냥. 예수님처럼 의롭게 본다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따라서 예수 안에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본다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육체의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죽는 순간 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거룩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싸우는 관계지,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남자들 역시 정상적인 성관계를 보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동성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차별금지법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진짜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동성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에 가서 동성애를 말하자면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들 차별했어요? 차별한 적 한 번 없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차별금지법으로 정해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뭐 설교할 때도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날 신고하면 나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그 죄라고 했다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도. 영국 같은 데는 전도만 해도 그런다냐. 뭐 차별금지법 뭐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자꾸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졌잖아, 차별금지법이. 근데 우리나라도 통과된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하는 자들, 성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은 이들이 응분의 벌을 받고 있대요, 벌써. 28절.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여기 이제 개역개념을 한번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영적 질서가 딱 잡히는데, 그냥 살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마귀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 왜 싫어할까요? 그냥 죄 짓는 게 좋으니까. 죄 짓는 게 좋거든요. 그냥 쾌락 생활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죄 짓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네 욕심대로 살지 마. 네 쾌락대로 살지 마. 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 마. 그건 죽는 길이야. 자꾸 막으니까 싫은 거야, 하나님이.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길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뭐한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했다는 거 뭐예요? 영적으로, 양심이 영적으로 완전 무뎌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곧 29절. 그래서 인간은, 여기는 이제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어려워가서 이제 그랬는데, 보세요. 곧 모든 불의가 뭘까요? 의롭지 못한 추악, 탐욕. 여기 밑에 18절에서부터 우상숭배는 10계명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 걸 어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나오고, 그 비불이고요. 근데 28절부터 살이 봐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추악은 뭐예요? 추악. 음란한 짓거리도 되고요. 여러 가지 추악하다고 하잖아요. 탐욕은 내가 내 것이 아닌 걸 과도하게 추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탐욕. 도둑질하면 막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를 하면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뒤에 살인이 나오죠. 이게 다 10계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분쟁, 싸움, 분쟁. 그죠? 추악은 뭐예요? 추악, 탐욕도 똑같이 간음하고 관련돼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도. 그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사기는 뭐예요? 사기치려면 뭐 해야 돼요? 속여야 되는데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그럼? 살간도,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잖아요. 나오잖아요.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해. 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로마서 그걸 보니까요. 위에 동성애나 이런 죄나 죄의 목록에서는 똑같이 봐요, 지금. 죄의 목록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뿌리에서 영적으로 마귀를 주인 삼고 있는 그 뿌리,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마귀를 주인 삼은 거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주인 삼은 그 뿌리에서는 동성애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마귀의 속성이잖아.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이 수근수근하는 자는 뭐냐면 이간질,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 그냥 수근수근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그 사람을 자꾸 이간질해서 서로 싸움 붙이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그 악한 거 마귀 짓이잖아요. 수근수근한, 또 비방하는 자요. 대놓고 비방하는 거예요. 무고하고. 비방한다, 봐봐요. 비방한다는 게 대놓고 비방. 이게요, 이거 되게 우리나라가요, 무고죄가 그렇게 많대요, 무고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졌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고소한대. 저놈이 나를 건드렸다. 성추행했다. 이러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진욱인가요? 이진욱도 요번에 나와서 잠깐 그 동영상 보니까 이진욱이란 배우도 어떤 여자애가 신고한 거예요. 성추행으로. 그래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그게 무고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고죄가 약해요. 다른 나라는 엄청 세게 준대요. 왜 그냥 죄를 안 졌는데 죄를 졌다고 해버리니까 나를 추행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무죄가 판결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재판받고 뭐하고 하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고. 죄를 안 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무죄로 증거 없음을 또 얘기해야 되고, 너무 억울한 거야, 이진욱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악독하게 막, 그냥 고소해, 무고죄. 근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게 무고죄를 엄청 세게 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혹시라도 판사분이나 국회의원들이 제 유튜브를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고죄에 대해서는요, 좀 형벌을 세게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 많대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이래요. 막 무고죄가. 그렇게 고소를 한대. 말도 안 돼. 죄를 안 졌는데 그냥 막 마음에 안 드니까 고소했는데 막 이렇게. 야,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이거 세게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가 법이 너무 약해요, 지금.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기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요?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30절에 보면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자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옛일 것까지니 그래 잠언서에 교만한 눈과 피 흘리기 빠른 발과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제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근데 성경에 5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효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역한다고. 이 마귀짓.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봐봐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마귀는 10계명 전체를 다 뭐 한다고요? 다 바꿔. 딱딱딱딱딱딱 바꿔. 이게 그렇잖아. 다 바꾸잖아 지금.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없는 자라.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양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자라고 자기도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대. 야, 막 시기 질투 미움 막 하는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죽어도 마땅해. 저 사람이 잘 죽인 거야. 살인은 큰 죄인데요. 그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는 정치계나 이런 데를 보면 말도 안 돼. 너무 도덕관념이 없는 거야. 아니잖아. 누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 당이라고 자기 편이라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군중 심리로 그냥 내 편은 다 옳아야 그냥 누가 봐도 아닌데 지들도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 알 거야. 도덕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그냥 지 편이면 그냥 다 그냥 내 짝꿍이면 다 옳아. 내 가족이면 다 괜찮아. 내 당이면 다 괜찮아. 우리 학교 출신은 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건 아닌 건데. 근데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마귀적인지 몰라. 진짜 누가 봐도 아닌 건데.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 그냥 쫓아가는 거야.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자기 왜 그런지 마귀적인 거지. 말세지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치적 그런 문제라네 요즘이. 그냥 자기 편. 도덕적인 것도 관심 없고 그냥 자기 편.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형에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양심적으로 알면서도 그런 사람 하는 걸 옳다는데 옳다고. 괜찮아 옳다 막 그런다는. 근데 봐봐요. 이런 죄를 이렇게 범하는데 이게 우리 이방인의 죄뿐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죄가 이런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쫙 여기 중에 다 걸리잖아요. 우리가 다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답은 누구다? 17절.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를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를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들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편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서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